여러분, 구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우주를 봤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들이 실제로 보고 그렸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고대의 우주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구절들 만나본 적 있으시죠? 예를 들면 창문이 달린 단단한 하늘이라거나 하늘 위에 물이 존재한다거나 하는 오늘날 우리에겐 너무 낯선 이 묘사들 대체 뭘 의미했던 걸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확 느껴지죠. 왼쪽은 우리가 아는 우주 속의 둥근 지구고요. 오른쪽은 고대인들이 그렸던 단단한 돔 아래 평평하게 펼쳐진 세상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관점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생각부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는 단단한 하늘 같은 표현을 보면 이건 그냥 시적인 비유겠거니 하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현대 과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고대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실제 현실에 대한 말 그대로의 설명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그들의 과학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독특해 보이는 우주관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그 시대의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거였습니다. 맞아요. 고대 이집트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당시 잘 나가던 나라들은 전부 다 비슷한 우주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만의 독특한 상상력이 아니라 그 시대의 보편적인 과학 상식이었던 셈입니다. 이 인용구가 핵심을 딱 짚어주죠. 고대 이스라엘이 주변 문화와 똑같은 우주론을 가졌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과학이 그 시대의 것과 똑같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나면 비로소 성경이 진짜로 무엇이 달랐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독특함은 과학이 아니라 바로 신학에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했던 우주 모델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그들이 생각한 우주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수직적인 구조였어요. 하늘, 그리고 땅, 마지막으로 그 아래의 세계, 이렇게요. 제일 위, 첫 번째 층은 신과 천상의 존재들이 머무는 하늘의 영역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층이 바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평평한 원반 모양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층은 땅 밑에 깊은 물과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 세계, 바로 스올이 있는 어둠의 공간이었죠. 놀랍게도 이 3층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바로 십계명에 나옵니다. 하늘 위, 땅 아래, 땅 아래 물속. 이 구절만큼 그들의 세계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자, 이제 아마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텐데요. 하늘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키아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두들겨 펴다예요. 마치 대장장이가 금속을 망치로 막 두들겨서 단단한 판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에 이미 하늘이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단단한 구조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욥기의 이 구절은 정말 강력하죠. 주저한 거울처럼 단단한 하늘이라니. 이보다 더 확실하게 단단한 하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또 있을까요? 이 고대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싶으시면 영화 트루먼 쇼에 나왔던 거대한 돔을 떠올리시면 딱 맞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덮고 있는 그 단단한 반구형 구조물. 그게 바로 고대인들이 상상했던 하늘의 모습이었어요. 이 단단한 돔은 그냥 하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돔 위를 거니시는 존재였고 별들은 그 돔 표면에 보석처럼 박혀 있다고 생각했죠. 특히 행성처럼 움직이는 별들은요. 고대인들에게 움직임은 곧 생명의 증거였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적인 존재, 즉 천사 같은 걸로 봤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굳이 고대인들의 과학 지식까지 알아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성경이 일으킨 진짜 혁명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 주네요. 왼쪽에 있는 물리적인 우주지도, 그러니까 3층 구조나 단단한 하늘돔 같은 건 주변 민족들이랑 다 똑같이 공유했어요. 그게 표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신학적 메시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많은 신이 아닌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인간에게 부여된 특별한 가치,
완전히 새로운 사후 세계관,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혁명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과학을 도구로 사용한 신학 문서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현대 과학의 잣대로 읽으려고 하면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한번 장착하고 나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네요. 과연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며 읽고 있는 것들 중에 고대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봤던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